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이렇게 다짐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그러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철저히 내가 죽고 또 때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기분과 감정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세상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은 고난을 각오해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말씀대로 사는 건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분한테 한번 인사 더 해보시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윗과 이 무비보셋에 관한 두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이제 앞쪽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이것이 조금 많이 내용을 생략하고 건너뛰었지만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이 무비보셋에 관한 이 다윗의 이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제 일단 중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해 보게 됐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 이제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뭘 회복시켜 줘요? 예,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 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한번 9장 8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우리 살펴보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 그것이 뭐냐면은 다름 아닌 죽은 뭐죠? 개 같은 나다.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을 아주 폄하할 때 썼던 단어가 개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개도 부족해서 어떤 개예요?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비굴하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끔은 이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물론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정말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 머물고 있다면 계속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복의 통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늘 벌레만도 못한 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자신을 보는 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우리의 자신을 보는 이 자아상, 자존감,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죽은 개 같은 나였습니다. 그냥 개도 아니고 무슨 개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 이것이 무비보셋 자신을 향한 정체성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하고 정말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다. 이제 이 표현이거든요. 야, 나같이 이렇게 불행한 자도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은 사무엘하 9장 한번 13절에 보시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그 다음 뭐죠?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다름 아닌 바로 왕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자기 정체성, 이 자존감이 이 달라지는 대목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음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 깊이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냥 바둥바둥 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향한 이 죽은 개 같은 나 정체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쓰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제 그 고백을 갖고 여러분이 왕의 정체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그 인디언이 우연찮게 이제 독수리 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이제 닭장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알들과 이제 같이 이제 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다 뿅아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뿅아리들이 이제 하는 거, 삐약삐약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닭들이 꼬꼬댁 하는 거니. 이거 보고서 독수리도 똑같이 꼬꼬댁 그러고, 그리고 맨날 땅만 바라보고 이제 모이만 쪼고 있고, 그러는 어느 날 이제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잖아요.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저 독수리라고. 너는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는 아예 날지도 못해. 꿈도 꾸지 마, 너는. 이제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닭들을 풀어서 키우는데 이제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제 어미 독수리가 소리를 치죠. 그때 이제 이 아기 독수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퍼덕퍼덕 날기 시작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죠. 새 중에 새, 왕 중의 왕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회복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나,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내가 여전히 나는 벌레만도 못한 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무비보셋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죽은 개 같은 나 정체의식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정체의식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내가 만난 고난도 이것도 다 계획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정체의식, 자존감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님은 뭘 해도 잘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뒤에 분들한테는 한번 인사해 보시죠. 뭘 해도 잘 되는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은 뭘 해도 다 잘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공갈치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뭘 해도 다 어떻게 해요? 잘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많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무비보셋은 다윗 때문에 수지 맞았잖아요.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나는 뭘 해도 승리한다. 여러분 그러한 왕의 정체성, 왕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진짜 은혜를 안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우리가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는 사무엘 하하 말씀에 총 4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은 무비보셋이 몇 살 때요? 5살 때입니다. 5살 때. 이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가가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모가 야, 이 아이까지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탁 포대기에 안고서 어쨌든 도망치려고 도망치다가 급히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놓쳐요.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짓이겨졌어요. 그래서 2다리를 절게 됐다는 거죠. 참 기구한 인생을 이제 타고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팔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팔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무비보셋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이 기구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긍정의 힘, 여러분 뭐 다 보셨겠지만은 저는 그 책을 보고 딱 책을 덮고 나서 지금도 생각나는 거,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책에서 가장 제가 동의하는 거, 참 은혜 받은 거,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 이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10,000원짜리 이게 구겨줘도 뭐예요? 구겨줘도 10,000원짜리다. 아무리 내 인생 구겨지는 것 같아도 구겨줘도 뭐예요? 나는 10,000원짜리예요. 아무리 구겨졌어도 나는 10,000원짜리예요. 여전히 나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그것이 늘 제 마음에 있어. 내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나는 10,000원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정말 왕의 자녀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늘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 다 내 주인, 바로 주인의 아들 누구냐면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다 회복시켜 주거든요. 야, 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야, 내 인생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이제 무비보셋이 너무나 정말 야 이게 생시야 이게 꿈이야 뭐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야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이제 감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감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의 삶도 고비가 와요. 꼭 고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고비가 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고비가 온다. 우리는 사무엘하 16장 한번 3절에 보시면은 다윗에게도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디미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잖아요.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무비보셋의 종 이제 시바가 함께 도망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주인은 어딨냐? 네 주인의 아들 바로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은 어딨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거다 했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무슨 말이에요? 저 압살롬의 쿠데타에 바로 그 무비보셋이 가담했습니다. 변절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몰라보고 어찌 그런 놈이 다 있을까? 다윗이 막 가뜩이나 지금 아들이 지금 쿠데타를 이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마당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향해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야, 사람은 못 믿을 존재구나. 이제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16장 4절에 보면은 왕이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이제 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도 어떻게 돼요? 결국 참 허망하게 끝나잖아요. 이 압살롬 머리가 그렇게 길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탁 나뭇가지에 걸리더니 결국에는 그게 이제 올무가 돼서 거기서 죽임당하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결국 이제 다윗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다윗이 회복돼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누가 맞으러 오죠? 무비보셋이 드디어 이제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몰골을 보니까 어때요? 뭐 수염도 다 한번 깎지 않았죠. 뭐 머리도 다 헝클어져 있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니 쿠데타에 가담했다면 왜 저런 몰골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무비보셋은 바로 이 다윗이 권좌에서 이렇게 위기를 만나서 도망치게 됐을 때 무비보셋은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사무엘하 19장 25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다윗이 그럽니다.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아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윗이 얘기하죠. 너 왜 그때 나와 같이 안 갔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느냐. 이제 이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뜻밖의 말을 듣는 거예요. 뜻밖의 말. 무슨 말을 듣죠?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무비보셋이 얘기하잖아요. 왕과 함께 제가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두 다리 못 쓰는 걸 알고 나귀를 뺏어버리고 말을 뺏어버려가지고 내가 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해서 내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니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듣니까 이 사람 말이 옳고 그 다음 뭐죠? 저 사람 말을 듣니까 저 사람 말이 옳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바는 무비보셋이 변절한 거다,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무비보셋은 시바가 날 속인 거다, 왕을 속인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누구 말이 맞죠?
지금 같으면 뭐 거짓말 탐지기를 뭐 대든지 아니면은 CCTV를 통해 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다시 돌려보면 되겠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CCTV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이거? 물론 다윗의 지혜를 가지고 두 사람 다 불러다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래 누가 진실인가?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리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푼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두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우리 사무엘하 19장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어떻게 해요? 밭을 나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와서 내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여차 해가지고 내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 시바가 나쁜 놈입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 서로 내가 옳습니다. 서로 언쟁이 붙었을 때 다윗은요 여기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어찌해서 또 내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시바와 너와 밭을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억울한 것 같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죠. 그리고 어찌 본다면 이게 이 판결이 틀린 판결 같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은 진실을 들춰내가지고 결국에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한 놈은 딱 목을 쳐버리고 한 놈을 딱 데리고 오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다윗이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시바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한테 그 땅을 다 주겠다.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국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사람의 목을 딱 치면은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한 사람의 목을 딱 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죠, 문제가. 그러면 교회에 이 분란이 끝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주님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는 바람에 거의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압살롬이요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다 훔쳐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 압살롬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이 압살롬의 그 모든 계략을 하나님이 딱 스톱시키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제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너도 압살롬 편에 섰어? 너도 압살롬 편에 섰어? 니도 압살롬 편이야?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기 시작하고 목을 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을 치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없음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그거를 지금 다윗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의 공동체는 결국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쓸 때에 공동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요, 사실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함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한 가정을 망쳐놓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되잖아요. 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자기 같은 죄인도 용납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자기가 힘입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지금 용납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공동체가 해결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납밖에 없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윤대용 권사님 전도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나오셨죠. 근데 이제 안 나오신 지가 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 새벽 월삭 성찬하고 그리고 또 3.1 운동 집회가 있어가지고 유관순 기념관 갔다가 또 이제 걷기를 하다가 또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와서 또 저기 은평구 저쪽에 갔다가 또 이제 다시 와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가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렇게 바쁜데 이제 이것이 사람의 첫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가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갔어요. 역시 딱 갔더니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딱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이제 딱 우리를 보자마자 눈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떠난 지도 오래됐고 나가지도 않은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냐고 이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오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떠난 지도 오래됐고 열심히 나가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자식 둘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뭐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결과 보지 않고 계속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다윗이 참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금 은혜를 베푸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죽인다고 자기를 쫓아가지고 그냥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 아들 제발 죽이지 말아라 했더니 자기 신뢰하는 그 군대 장관이 그 말 거역하고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야,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예요. 왕으로서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야,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맨발로 도망쳤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도망치고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누구도 배신했습니다. 누구도 배신했습니다. 누구도 배신했습니다.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다윗이. 야, 정말 인생은 모를 일이구나.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시시비비 가리겠다고 저 시바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말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볼 때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만 좀 니들 얘기해라 이제 그 얘기죠. 나는 딱 둘이 똑같이 밭을 나누도록 하겠다. 다윗이 딱 결정해 버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압살롬 편이다 다윗 편이다 해가지고 서로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권자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결국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무너져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예. 요즘에요, 여러분 그 정신과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고 싶어가지고 사놨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처음 서문만 읽어봤는데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옳다예요. 당신이 옳다. 요즘에는요 이 시대의 문제 무조건 내가 옳대요. 예. 그 책 제목이 너무 좋고 또 책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옳습니다. 예.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끝나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럼 문제가 끝난대요. 할렐루야. 예, 다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당신이 옳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